주를 기다리는 자와 산들의 진동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끝절까지, 64장 12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열심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다시 말해서 죄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철저히 짓밟혀 환난과 멸망을 당한 주의 거룩한 백성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중보기도를 드리고는, 그걸 이제 심판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판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요, 원어로는 다 2인칭 대명사로 써 있습니다. 당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합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하건대 라는 이 말은요, 제발 바란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이 가르다라는 이 말은요, 찢다란 말이에요. 찢어서 조각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해달라, 임해달라. 대단히 강렬한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3장 15절에서 하늘에서 굽에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돌아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 같은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강렬한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절 19절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주의 거룩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수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유린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난과 멸망을 당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서, 주님, 우리를 짓밟고 있는 우리의 이 원수들을, 당신이 대적,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셔서 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산들의 진동은 3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산들의 진동. 그리고 2절에도 그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이 단어가 되겠죠. 산들의 진동. 산들의 진동. 성경에서 산은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복수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산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몇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망방이우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서 2장 12절 14절에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장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에 임하리니. 이사야 41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 것이다. 여기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곧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손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철저히 멸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들을 다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높은 산, 이게 다 교만한 자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교만한 자. 그러니까 여기 산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크고 작은 힘, 이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산들 이런 단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높은 산이나 이 아름다운 나무들,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들 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곳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곳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겼죠. 과거에는. 그래서 좋은 산, 높은 산, 뭐 좋은 나무들 있는 그 밑에는 다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산당을 짓고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산들의 진동 이렇게 말씀하고 신구약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지칭해서 가장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도 우리 살펴봤고, 그렇죠,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멸망의 산.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바벨론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산들. 이들이 진동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시면 이 산들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진동하다라는 이 말은요, 잘랄이라는 히브리어로 잘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하다, 하찮다, 가볍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동이라는 의미가 별 차이 없잖아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진동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하다, 가볍게 하다, 하찮게 만들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가치해지다, 가벼워지다, 하찮아지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다 이런 말인 거죠. 여기 진동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시면 세상에 힘을 자랑하던 모든 교만한 자들이 다 철저히 멸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한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멸망. 이걸 진동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말의 의미가 진동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넓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건데요.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다는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가 이제 2절에 3절에 써있고 1절과 3절에 써있는 것이 진동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떨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떨게 하다. 이게 진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는 라가즈라고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그러니까 이 진동이라는, 이 뜨는 거, 이 진동이라는 의미를 넓게 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다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2절에서 좀 더 그 속에 담기는 의미를 이제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는 2절인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들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진동이 뭐냐 하면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어오르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진동이라는 거예요. 불은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불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자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지옥이라, 최종심판, 하나님의 최종심판 지옥인데 그걸 뭐라고 해요?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섭을 사른다. 이 섭이라는 말은 잔가지, 곁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에 잘 타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불에 잘 타는 나무. 그러니까 불이 섭을 사른다는 것은 철저한 파괴, 철저한 멸망,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9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이 물을 끓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북방에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시는 걸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끓는 가마. 불이 물을 끓어오르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다 뭘 나타내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응? 철저한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이게 뭐라고? 이게 산들의 진동이라고. 그래서 산들의 진동을 다른 말로 주의 원수들의 진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서. 2절 후반절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불이 숲을 사는 것과 같은 이런 철저한 심판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도록. 응?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이 숲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항상 어떤 의미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목적이, 이름이 존재하는 목적이 구별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항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세상과 구별됨. 다시 말해서 세상의 힘, 세상과 권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힘, 그 권세, 그 능력, 그 큰 능력.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심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 그 큰 능력, 그 철저한 심판을 경험적으로 확실히 알기 전에는요, 절대 하나님께 꼬리를 내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 짓을 멈추질 않아요. 원수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기 전에. 하나님 진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 너무나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기 전에 대적 짓을 멈추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서야, 큰 진노를 보고서야, 철저한 심판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없어서. 이 이방 나라들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표현해. 열방이 고임이란 말은 나라들 이런 말이에요. 열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 그들이 두려워 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2장 20절 21절인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어느 성과 거무성을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 위엄, 그 강대하심,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보고서 피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는 걸 볼 때 그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벌을 뜨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심판 앞에, 그 큰 능력 앞에 비로소 그들이 벌을 뜬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큰 진노, 그 큰 심판을 맛보고도 그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지요. 절대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원수예요. 예. 하나님의 큰 진노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하고도,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벌벌 떨면서도 하나님께 절대 회개하지는, 두려벌벌 떨기는 하는데 회개하지는 않아. 우리가 두려벌벌 떨면서 두려벌벌 떠는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우상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서 그 우상을 더 확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5절 7절에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두려워 떨어요. 섬들이. 이 섬들 땅끝이 누구예요? 이게 열방이에요. 뭐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한 종을 일으켜서 동방에서 한 종을 일으켜서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온 열방을 이제 철저하게 멸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제 앞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제 멸함을 당하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경험한 자들이 산들과 땅끝 이 온 열방인데, 이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근데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6절 7절에 뭐라고 해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의 일을 힘을 내라. 그러면서 뭐래요? 7절에 목공은 금장생을 격려하며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뗀지 일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상을 더 튼튼하게 세워서 그 우상을 더 활실하게 격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원수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큰 태움을 태우는지라 이 재앙을 향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진성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픔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회개하지 않아요. 태움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멸망당한 원수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수예요. 멸망당한 진짜 원수예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고도 그걸 당하고도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응? 이 말씀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이 뭐예요?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뭐합니까? 이제 동방에서 동방의 군대가 들어오는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군대가 들어올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온갖 짐승과 거짓 선자에 일어나는 귀신, 그 귀신에 미혹되어서 온 열방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맞서는데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다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63장 1절에서 누굽니까? 에돔이죠. 에돔. 그래서 온 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열방을 에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에. 에돔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멸망당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걸 들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인 것이고 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철저하게 멸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은요, 끝까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 바벨론, 이 교만한 자를 상징하는 바벨론, 또 완악한 이 에돔이 상징하는 이 완악한 자. 이 바벨론과 에돔같이 끝까지 교만을 들고 끝까지 완악하게 구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영원 멸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죄 지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계속 회개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시온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 백성 시온인 겁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반응을 떠나면 그게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은 반드시 구해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멸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백성이 있어 이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바벨론과 에돔 같은 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강구하고 하늘을 찢고 임하셔서 속히 이들을 열어달라고. 이 바벨론 같은 자들, 이 에돔 같은 자들, 끝까지 교만을 떨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과 이 에돔 같은 자들을 속히 하나님 임하셔서 이들을 멸하시고 여기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산들이 진동하게 하셔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셔서 구원에 달하는 방법인 거예요. 산들을 진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걸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바벨론, 이 에돔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굽니까?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이 3절에서 이 산들의 진동을 출애굽 때의 산들의 진동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주께서 강림하사, 주께서 강림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주께서 강림하사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생각하지 못한 때 이렇게 되는데요.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인데, 카바. 이 단어는요, 주로 대부분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여기 이제 이거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문맥상 이제 뭐 이렇게 소망하다는 말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소망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명사이 미크베인데, 미크베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소망.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우리가 바라지 않은 두려운 일을 주께서 행하신 그때 주께서 강림하사 산들이 진동하였나이다. 과거 언제 주께서 강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가 언제입니까? 산들이 진동, 주님이 강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한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죠.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지라. 그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서 3일째 되는 날에 모세와 함께 산 길석에 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하나님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번개와 무례와 나팔 소리, 불과 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한다. 번개, 무례, 나팔 소리, 불, 연기.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다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는. 그러니까 번개, 우레, 나팔소리, 불의 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것들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봐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게 뭘 상징하는? 심판인 거죠. 뭐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교만과 완악함에 대한 심판. 교만과 완악함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항상 뭐와 함께 임하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교만과 이 완악함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그 철저한 심판을 볼 때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과 함께 임하시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그냥 당신만 만나면 됩니다. 당신이 듣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죽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육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줄 알아요. 육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전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두려움을 뜬다고 그러는데, 여기 시내산 출애굽기 지금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산들이 진동하는 걸 보고서, 이게 번개와 우레와 나팔소리와 불과 연기로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이 심판을 할 때는 임하시는 이걸 압축한 표현이 산들의 진동인 거예요. 산들의 진동. 이 산들의 진동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방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과 완악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나라, 그 열방이 곧 누구냐면 육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육에 사로잡혔으면 절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함께 임하실 때 절대 그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의 진동, 주님의 강림과 주의 강림과 산의 진동, 산의 진동이 언제 있었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시 말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주께서 행하시던 그때 라고 써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두려운 일을 주께서 행하시 그때 주께서 임하셔서 3절 진도시켰다. 대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주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 이게 뭘까요? 이건 한마디로 그 전에 있었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있었던 애굽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애굽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행하신 두려운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두려운 일을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66편 3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두려운 일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는 이 어미하신지요 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운 일 할 때 두렵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야레. 오늘 본문에서 그걸 두려움으로 번역하고 있고 여기 시편 지금 66편 3절에서는 어미하다라는 것을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을 다 몰살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안전하게 구원해 내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철저히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두려운 일. 이 홍해 사건은요. 홍해 사건은 뭘 압축한 다시 한 번 더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홍해 사건인 겁니다. 뭘 압축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 안에 집어넣어서 구원해 내신 것을 그걸 다시 한번 군대로 말씀하고 있는 게 군대를 멸하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홍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철저한 심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은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애굽이 계속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혼나고도, 심판을 당하고도, 재앙을 당하고도 계속 버티게 되잖아요.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까지 버티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그게 철저한 멸망, 영원한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 백성들만 어린 양 안에 넣어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군대를 멸하고, 군대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교만한 자. 이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원해내시는 그 물을 가르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구원해내시는 그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게 홍해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선지자가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는 나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아서 자기 속에 내게 거쳤다 그러잖아요. 긍휼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게 거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는 이 중보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랑.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선지자가
과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실 때 그 산들이 진동하는 걸 보고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던,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죠. 뭘? 철저한 심판과 함께 찾아오는 구원.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구원만 바랬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구원해주기만 바랬지.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과 함께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홍해를 끌고 가니 모세가 홍해를 끌고 가니까 그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아니 그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하는 걸 봤으면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애굽을 철저하게 멸하시고 구원하는 걸 봤으면서도 그 홍해 광야로 다시 가면서 그 홍해 앞으로 끌고 가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죽이냐고 막 모세를 죽일 듯이 몰아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은 구원만 원하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에 관심 없어요.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교만과 완악함에 대한 철저한 심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만 해주세요. 이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심판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렇잖아요. 그분은 절대 그분을 용납할 수가, 그분은 절대 완악함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는 반드시 철저한 심판과 함께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심판국에 찾아오는 이 구원을 기다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은 세상의 완악함, 세상의 교만함을 철저히 멸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의 교만함, 세상의 완악함이라고 하니까 나는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의 교만함, 나의 완악함을 철저히 멸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나라가, 그 열방이, 이 세상이, 육신에 사로잡히는 나, 그걸 보여주는 게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육신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 얼굴 만드는 우리의 이 교만함, 우리의 이 완악함, 하나님 반드시 이거 멸하시면서, 이거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육신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심판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심판과 함께 가져다주는 이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건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봅니다. 말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보는 거죠. 이게 겸손한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보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죠. 이렇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 심판과 함께 찾아오는 구원, 철저한 심판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어서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집을 놓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어린 양의 집을 놓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그들이 당할 그 모든 심판을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다 부으시고 그 어린 양이 받은 그 철저한 심판을 내 심판으로 알아보는 자, 이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안전하게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 철저한 심판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죽은 자로 알아보게 하셔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구원해내시는 이 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두려운 일. 이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뭐라고? 주의 강림과 사람들의 진동. 주의 강림과 사람들의 진동. 우리를 감당하시겠어요? 주님이 임하시는데 사람들이 진동해.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항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동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걸 받아들인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피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심을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비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는데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일로 이렇게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예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을 본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 두려운 일이 뭐라고요? 세상의 완악함, 세상의 교만함, 곧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요. 우리를 십자가 안에 집어넣으셔서 십자가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곧 내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알아보는 자들만,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넣으셔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꼭 행하시는 두려운 일.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 누구에게만 이 두려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절에 누구라고 해요? 자기를 악망하는 자. 죽을 악망하는 자. 악망하다는 말이 기다리라고 말해요. 기다리라는 말. 학함. 아까 어디입니까? 3절에서 얘기했던 카바라고 하는데
타바랑 같은 뜻이에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를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대로 주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일, 철저한 심판과 함께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제대로 주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철저한 심판과 함께 찾아오는 이 구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걸 알아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자.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우리는 이 산들의 진동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한 심판감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이와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7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하냐면 풍성한 가운데서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자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가난한 자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해요? 그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 말은요, 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비교급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교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와 달라요. 정확한 의미는요, 이 과부만이 제대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과부만이 제대로 헌금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풍성한 것 가운데서 많은 걸 드린 것이고,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대로 헌금한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지금, 양으로 보면 당연히 부자들이 더 많이 헌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렙돈은요, 당시에 이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요즘으로 치면 한 렙돈이 500원짜리 동전에 불과한 거예요. 두렙돈은 1000원이에요. 당시에 헌금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두렙돈이에요. 렙돈 하나, 동전 하나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율법상. 이게 최소 헌금이 두렙돈, 동전 2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최소의 금액을 헌금한 거예요, 이 과부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때 뭐 이런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떻길래? 그럼 가난한 중에 자기가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은 모자라면 이 세상은 결핍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거든요. 결핍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없이는 결핍인 줄 알고, 그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헌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 중에 많은 걸 헌금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을 누려요. 이걸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헌금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가지고 한 마음은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고 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거는 제대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진 건 제대로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더라도 그건 제대로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죽은 자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제대로 된 믿음이요, 그것만이 제대로 된 헌금이요, 그것만이 제대로 된 섬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변하는 삶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 구원도 바라보고 그걸 기다린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나는 죽은 자임을 알아보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걸, 그걸 주를 기다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주의 강림을, 주의 강림과 함께 찾아오는 산들의 진동을, 이 철저한 심판을,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내가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산들의 진동과 함께 임하실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임하실 때 산들의 진동과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과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임하시기를 기도하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구원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할 때. 그러다 갑자기 기대하지 않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함께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럼 멸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긍휼 없이는 죽은 자를 알아보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산들의 진동과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철저한 심판과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산들의 진동과 함께 임하시는 걸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알아볼 때, 내가 은혜로 사는 자를 알아볼 때, 내가 긍휼로 사는 자를 알아볼 때,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강림하시는, 산들의 진동과 함께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환영할 수가 있는, 기뻐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산들의 진동과 함께 임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산들의 진동과 함께 임하실 때, 철저한 환난과 함께, 철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만을, 그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산들을 진동시키며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받게 찾아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라는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믿음. 그래서 아버지 이 믿음 위에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산들의 이 진동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찾아오셔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기 바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